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래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래요. 6월도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6월도 기대합시다. 네, 아멘. 오늘이 5월 달인데 지난주에 루아랑 저랑 대만이라는 나라에 다녀왔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여행 계획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3박 5일을 다녀왔습니다. 대만에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대만에 가보면은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요. 왜 그럴까? 아, 루아는 갔다 왔으니까. 오늘 맞추는 친구. 예. 한국에 살면은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 뭐라고요? 비싸서. 아, 대만이 너무 비싸서 물가는 비슷해요. 비슷했어요. 예. 알아들을 수 없어요. 맞아요. 언어도 다르고. 근데 개인적으로 다 중국어를 써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는 시에시에,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이런 말을 했는데 대만에 갔더니요, 여러분 날씨가 몇 도인지 알아요? 진짜 그거를 알게 됐어. 열사병이 뭔지를 알았어. 땡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땡볕이 너무 뜨겁고 무더우니까는 숨 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이 젊은 저도요, 거기 땡볕에 있으니까는 픽 하고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원한 날씨가 35도고요. 평균이 39도래요, 9도. 예. 그냥 여기 아스팔트에다 계란 후라이라 계란을 하나 올려놓으면은 계란이 삶은 달걀이 되고요. 계란을 깨서 아스팔트에 올려놓으면 후라이로 바뀌어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만에는 겨울이 있을까 없을까? 예, 대만은 겨울에도 몇 도예요? 땡. 겨울에는 20도. 예,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눈을 볼 수 없는 나라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은 365일 중에 200일이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날씨가 더워져서 처음으로 에어컨 틀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지우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지? 올리브 교회인데 아, 아주 가족 같은 교회, 작은 교회예요. 어, 이렇게 마트도 큰 대형 마트가 있으면은 우리 여기 옆에 무슨 마트 있지? 오케이 마트가 있죠. 사람은 적지만 가족같이 아주 서로를 잘 챙겨주는 그런 교회니까요. 우리 지우 또 앞으로 많이 많이 또 응원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 마치고 오늘은 말씀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예?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44장 18절과 30, 3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자, 누가 또박또박 읽는지 시작. 건대 당신의 종에게 33절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따라해 볼게요. 헤아리는 마음. 자,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 하는 친구 있나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요? 몰라요? 리더는 되고 싶은데 뭔지 몰라요? 배는 고파서 먹고는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 우리는 다 리더가 되는 걸 좋아해요. 학교 전교 회장이 리더가 있고요. 또 리더가 어떤 리더가 있지? 반장도 리더예요. 부반장도 리더고요. 또 회사에서는 누가 리더예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사장이 리더고요. 자, 우리는 어디 가면은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DNA가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리더가 되려면 일을 잘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관대함. 다른 말로 해볼게요. 관대함이 너무 어려우니까 인자함. 자,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여러분, 리더는 남들보다 일을 잘하면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리더인데 시기 질투가 많으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남들이 막 잘 되는 것 뒷담하고 뒤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은요, 리더가 잠깐 될지 몰라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월급을 올려주는 것 정말 싫어하는 리더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존경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리더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대요. 누가 잘 되는 걸 사랑한다고요? 남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예,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진정한 리더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12아들 이름 뭐뭐 있었죠? 요셉 맞았어. 12아들 누가 있어요, 루아?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아는 사람만.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베냐민 맞았어요. 요셉의 동생이에요. 예. 자, 오늘 진짜 12아들 중에 리더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유다. 유다가 몇째 아들인지 알아요? 유다. 오, 어떻게 알았어?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넷째 아들이 유다였어요. 첫째 아들은 누구? 루벤. 둘째 아들은 누구? 시므온. 셋째 아들은 누구? 유다. 유다가 아니지.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맞아요. 다섯째 아들부터는 헷갈려요, 아빠도. 자,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그러면 위로 형들이 몇 명 있어요? 형들이 있는데 오늘 유다가 어떻게 리더가 되었을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리더십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요,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예상조차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 총리 요셉의 은잔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만에 가서 루아 은목걸이 같은 거 하나 샀죠. 은잔이 비쌀까 안 비쌀까요? 맞아요. 근데 어, 요셉의 은잔은 훨씬 더 비싸겠죠. 은잔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찾다가 보니까 이 은잔이 어디서 발견됐을까? 곡식 자루 안에 발견됐는데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된 줄 알아요? 아까 이름 나왔는데 비타민 말고 맞아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양식을 받았으니까 집에만 가면 되는데 갑자기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 예를 들면은요, 친구 집에 생일 잔치를 한다고 해서 초청받아서 놀러를 갔는데 친구 집에 이 친구가 아끼는 뭐 연필깎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형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졌는데 그 인형이 갑자기 내 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은자는요, 베냐민이 훔친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자루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누가 그 은잔을 넣은 거겠죠? 누가 넣었게? 바로 요셉이 넣었어요. 총리인 요셉이. 왜냐면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안 팔려갔어요? 그러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처럼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요셉이 보려고 일부러 넣었어요. 그래서요, 모른 체 하면서 도대체 내 이놈 이 은잔을 왜 가져갔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바로 그때 누가 나섰을까요? 오늘 리더인 누구? 유다가 나섰어요. 첫째 형인 루벤이 나설 타이밍인데 왜 못 나설까요? 대빵 형이 왜 못 나설까? 무섭고 겁이 날 수도 있겠죠. 또 평소에 화를 제일 많이 내는 둘째 형이 있는데 둘째 형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 시므온도 평소에는 화를 많이 내다가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 셋째 형. 셋째 형도 엄청 혈기가 많고 분노를 잘하는데 셋째 형 이름 뭐라고요? 레위. 자, 그런데 어 그래서 르벤, 시몬, 레위는 다 조용히 있는데 넷째 유다가 나섰습니다. 총리 나으리. 이번에 베냐민에게 이 자루가 발견되었지만은 이 죄를 저에게로 돌려주세요. 방금 들었어요?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이 베냐민에게 지금 은잔이 발견되었는데 이 동생은 알지 못하니 저를 대신 감옥에 가둬주세요. 이 아들이 집에 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은 슬퍼서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벌써 요셉이라는 동생이 사라졌고 이제 베냐민도 사라지면 아버지가 크게 슬퍼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유다가요, 이 베냐민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동생이 잘못을 했을 때, 예? 여기 동생이 없는 지우도 있지만은 동생이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얘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로 이 동생의 잘못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유다가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베냐민 이 막내야, 네가 은잔을 훔쳐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집에 못 가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유다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이 옥에 가야 된다면 저를 대신 보내주세요. 베냐민이 만약에 수갑을 차야 된다면 그 수갑을 저에게 채우시고 이 베냐민 동생에게는 채우지 마세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다의 말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전교회장이나 반장이나 하나님 저 사장, 팀장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자리를 먼저 구해야 될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리더십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리더십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요, 회개에서 와요. 회개. 뭐라고요? 예. 이 유다가, 여러분, 형들과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유다가 바로 큰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니까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얻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용서받은 죄인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해줘요. 왜냐?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회개한 사람은 제일 다른 특징이 말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말투가 어떨까? 회개한 사람은 겸손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말을 잘 쓰고요, 용서하는 말을 잘 쓰고요,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리더십이 있나 없나는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친구가 실수할 때, 예? 또 우리 가족이 잘못했을 때 어떤 말을 쓸까?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힘들어. 아니면은 어 누구 내 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런 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겸손한 사람은 그런 말을 쓰기보다 저 사람의 실수보다 나의 잘못이 더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인자한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유독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정답. 루미니한테는요 진짜 잘 안 되긴 해요. 어제도 같이 탁구장을 갔는데 엄청 열을 냈어요. 드라이브를 해도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레슨을 안 시켜주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또 드라이브가 그렇게 단번에 되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루미니가 사실은 수고를 해주는 거죠. 저의 안 되는 모습을 고백하고 또 루미니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다시 한번 집중.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루아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겸손한 마음. 또 헤할 수 있는 마음. 예, 웃긴 이야기지만은요, 루아가 어, 이비인후과를 잘못 저거를 해가지고 이비인후니까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엄청 웃겼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리더의 자리, 리더십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번 또 기도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동생이 실수할 때, 가족이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허물이 드러날 때, 아버지, 자꾸 분노하고 책망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하나님, 그 잘못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오니 아버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번 1분 정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